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이슬람 안에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이슬람 안에서 되게 완전히 남성주의적이고 여성의 인권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슬람에서 어떻게 그걸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대 사회에서 뭔가 도덕관념 이런 게 상승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도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슬람에서는 전쟁이나 테러를 정당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지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감사하고요. 이슬람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 보통 이맘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포인트는 일부 다처제를 변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불임 여성을 보호하거나 전쟁인 미망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상은 지금은 전쟁의 시기도 아닌데 일부 다처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단순히 아내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많은 성노예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러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종교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사실은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슬람 지역에서 이동의 자유도 여성들은 많이 제한돼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맘들이 노력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상당히 이제 실패하는 그런 부분. 꾸란 가운데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하등의 존재로 설명이 되어 있고, 늘 남성은 이제 언제나 아내를 사실을 구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살살 다루게 되어 있다, 또는 잘해주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슬람의 전형적인 타키야라는 그런 교리, 이게 속임수의 그런 교리 생각이 되는데, 자신들을 미워하는 하나의 교리를 통해서 그런 오해를,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미 더 이상 꾸란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실제 삶을 통해서도 참 좋지 않다라는 판단을 그렇게 분명히 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테러 이런 부분들을 진행시키는 부분들이 이제 꾸란 자체가 정당하고, 하디스에서 무함마드의 삶 자체가 그런 부분, 전투적인 삶을 분명히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홀리워, 저스트워 법칙도 있고, 그래서 방어전쟁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참소하거나 또는 얼굴을 갈아서 죽이는 그러한 방법들을 꾸란과 하디스가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 가운데서는 사실 이슬람교를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다 테러 집단에 말을 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이슬람 안에서 보통 이제 정치학에서는 이제 민주 평화 이론이라 그래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이 인권의 보호에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람이나 국가나 정치적 세력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라라든지 또는 이제 샤리아에 대해서 민주주의 체제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는 일부 학자들과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여성 인권이나 국제 평화 이런 부분까지 아마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 질문해 주세요.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요. 하나하나 답변이 되면 바로 두 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분께 질문한다고? 답변 아무나, 네 분 중에 아무나 예.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찾는 이유는, 첫째 질문은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넘어서 왜 내가 하나님 필요하냐고 또 다른 질문을 한다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있건 없건 사실 상관이 없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구원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겁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하나님 목사. 구원이 왜 필요하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예. 인간이 아까 저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만은 동물과 달리 완전해지고 싶고 뭔가 결핍을 해소하고 싶고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능력이 있고 악과 선에 대한 도덕성 개념도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양심의 문제도 있고 또 결국 그로 인해서 동물에겐 양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양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이제 죽음이 있고 결국은 그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곳이 지옥이고요. 그리고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곳이 천국이라면은 죽은 뒤에 그러니까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했을 때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구원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죽음이 두렵고 죽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완전한 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만의 채우실 창조주 하나님만의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 이 공간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죽지 않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이제 완전한 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완전한 왕에 대한 완전한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조국 사태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좌우파의 싸움이라든지 완전한 대통령에 대한 그런 갈망이라든지 완전한 나라에 대한 갈망 이런 갈망이 없다면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에 대한 그런 완전한 나에 대한 갈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라고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다가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영화의 단계, 완전한 영생,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 이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 갈망을 충족시킬 대상이 뭔가가 있다는 거다고. 있는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 되면서 이성에 대한 갈망이 있고 성욕이 생기는 것은 그 성욕을 만족시켜줄 대상이 있다는 걸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은 먹고 사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물은 먹고 사는 걸로 끝납니다. 그냥 꿀꿀꿀 먹고 사는 걸로 끝나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 인간은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갈망이 있고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함을 느끼고 이걸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성, 친밀한 관계에 대한 그런 큰 그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남자와 여자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만족시키려는 그 욕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성에서 친밀함을 추구하는 연합을 추구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부 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친구 관계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이것도 분명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다가 완전한 친밀한 연합의 그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 갈망 이게 갈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결국 그 결핍의 정상이 있다가 그 정상이 완전히 표현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근데 한 사람이 하나만 좀 한 번만요. 제가 워낙 멀리 와서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하십시오. 네.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 지가 개인적인 이제 경력으로는 30년이 넘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역사와 달콤한 당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내 삶에서 하나님 내 삶에도 그런 은혜를 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죄송합니다.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물론 이것 없으면 나 죽겠습니다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한테 아버지라면은 제가 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 부르면 저는 2번 부르기 전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분께서 내가 수없이 30년간 불렀는데 저한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희망하고 바라는 그런 은사들의 은사나 은혜들에 대해서 그분은 인색하거나 무응답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 제가 부르는데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럼 저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한테 제가 응답할 필요가 있고 제가 그런 하나님한테 충성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대답을 할게요. 다 목회자지만
일단 좀 전에 왜 구원이 필요하냐 할 때 그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구원파가 와서 당신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어볼 때도 우리가 먼저 물어볼 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줘야 돼요. 우리가 농담으로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다. 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 구원의 신학적인 의미는, 그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필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내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영원한 삶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회복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간단하게 답을 하고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않는다. 참 저도 기도하는데 다 응답 못 받아요. 못 받는데 참 중요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데 금방 들어주실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안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일체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고,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감을 하나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는데, 제가 LA에서 강의할 때 강의하고 돌아오면 우리 애들이 꼭 밤 11시라도 안 자고 저한테 막 달려와요. 왜 달려온지 아세요? 우리 집에서는 평소에 못 먹는 LA 코리안타운 가면 떡볶이 맛있는 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거 사오니까 아빠도 반갑지만 그거 굉장히 반가워 달려와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안 사온단 말이에요. 안 사오면 애들이 아빠 하고 왔다가 에이 하고 그냥 안아주지도 않고 돌았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어리니까. 그런데 그게 기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알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기도 응답도 응답이고, 기도 필요하지 않을 때는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가 칼을 달라면 안 해주듯이. 그리고 어떤 때는 기다려라, 기다린 타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의 영적 성숙을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임하도록 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영적 친밀함을 강구할 때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해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경험으로 너무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분 혹시. 네, 지난주에 여기 등록한 조옥주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책도 빌려가고 했는데 아직 못 갖다 드렸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변증법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강의를 들었고, 또 저도 청년 시절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접근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요새 왜 신사도주의라든가 아니면 성령 충만 은사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갈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 파워풀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지나치게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읽고 거기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문제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어떻게 좀 저희들이 접근해 나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균형 있게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부분. 예. 네. 다른 분 혹시 저기 누가 대답해 주세요? 황인관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한테 좀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고 그냥 대답은 아는 목사님이나 제가 할게요. 어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과 그 은혜를 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저는 방언도 부인하지 않고 방언도 하고 막 교회에서 통역도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이런 신유의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걸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해서도 안 낫는 사람 너무 많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해요. 그러다가 간혹 하나님 은혜로 그분의 믿음 때문에 낫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우리가 방향성이 은사나 어떤 능력 구함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내 인격이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강조점이 성령의 은사 측면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강조해갖고 이걸 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경 몇 번 읽어서 막 이러는데 성경을 읽는 목표와 목적과 이런 은사를 하는 목적이 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닮아가는 그런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추구할 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나에게 파워풀하게 다가오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 등록하셨으니까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네, 저는 김기호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심판을 할 때 하늘에서 어떤 선악의 양적 비교를 통해서 저울질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순교를 한다면은 인생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에는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와 대비되는 것이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지금이라도 믿으면 구원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둘 다 인생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지르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그 결심,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둘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진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러도 그 믿음 하나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사실 일반 사람들이나 저도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슬람에 관련된 거는 그쪽에 하고 예. 우리가 사이좋게 서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이게 되는 건가요 지금? 예, 됩니다. 예, 되네요. 예. 지금 이제 하신 질문 중에 십자가 우리가 이제 흔히 우편이라고 표현하는, 뭐 실제는 뭐 우편인지 좌편인지 그런 게 성경에 안 나오지만 관행적으로 우편 강도라고 하는 이제 그 예를 드시면서, 그러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사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벌써 생각을 할 때, 그래 내가 기독교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할 짓 다 하고 죽기 전에, 꾀꼬락 하기 전에 내가 그러면은 회개하고 가면 되지 하는 말 자체가 그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자체가. 십자가 우편 강도 같은 경우에도 그 짧은 기사지만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요,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얘기할 때 자기의 정당성을 부인했어요. 우리가 한 일은 죽어 마땅한 죄라는 걸 우선 인정을 했고, 그 예수를 자기가 봤을 때 뭐 소문을 들었는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극한 고통 가운데 그 태도를 보고 느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고민을 하기까지는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지 몰라도 내면에 뭔가가 있었겠죠. 내면에 뭔가가. 그리고 우리가 또 천국과 지옥의 좀 개념을 여기 김기호 교수님이 뭐 또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좀 서로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천국이 뭐 이렇게 그 이슬람처럼 유치하게 생각하면 물론 당연히 안 되고, 말 같지도 않은 정말 그 JMS 정명석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 하긴 뭐한데 그 무함마드 일대기나 이런 거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불교나 유교에 비해서 굉장히 그 이슬람이 저는 정말 유치한 종교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그걸 목격을 했고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그리고 지옥은 벌 받고 천국 가면은 뭐 그냥 소위 말하는 그 여기 강남 아파트에서 살듯이 살던 그런 게 아니라 지옥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모여 사는 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데가 지옥이니까 뭐 특별히 누가 가서 고문을 할 것도 없지. 지들끼리 고문을 할 테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살기를 그냥 원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우선 이 개념 정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그렇게 중세기적인 그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좀 이렇게 질문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마지막 판에 벌써 그런 식으로 회개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스스로 피해서 간다 그러잖아요. 그 JP 몰랜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 최후의 심판 자리에 가면 너는 지옥으로 가라 그래서 지옥을 가고 너는 천당으로 가라 해서 천당 가는 것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면 어차피 그 하나님하고 그 거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는 자는 저는 정말 그 견해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구체적인 천국과 지옥의 상황은 거기서부터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자기 위에 어떤 존재를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차피 여러분 천국으로 가라고 등 떠밀어도 거기 안 갑니다. 거기 지옥으로 알아서 가죠. 지옥은 뭐 와가지고 거기 뭐 불에다가 지지고 석쇠에다가 굽고 하는 데가 아니라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지들끼리 그러겠지. 거기 지들끼리 싫어하는 마귀들도 거기 오니까 거기 모여 있으면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뭐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는 죄를 짓는 이제 라이센스를 다 받았어 나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되니까. 벌써 그 말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자, 됐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저 큰빛교회 이선희 집사이고요. 좋은 교회에서 오셨네요. 저기 제가 결혼해서 두 아이 엄마예요. 5살, 8살 딸이 있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삶 가운데서 아이들이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2가지 질문을 궁금했던 것들 드리고 싶은데 황윤관 목사님께 오늘 설교했던 주제랑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대한민국의 유교적인 그런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때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불균형을 이뤘을 때 그 사람이 죽게 되면 하늘의 기가 귀신이 된다. 귀신의 출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가끔 그래요. 귀신이 있어. 왜냐면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귀신이 있다고 했어. 근데 귀신이 나빠? 좋아? 좋은 귀신 없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엄마로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시아버님, 시어머니께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있는 것 같아라는 정도지 그 안에서 말씀 공부를 한다거나 깊이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직은 없는 상태세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님께서 기치료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저희 가족들의 잔병이나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급체를 자주 많이 했는데 체하거나 이런 부분은 기치료로 많이 치료를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뚫어지는 경험을 저도 했거든요.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이제 아버님의 사랑이다 생각하고서 저는 기도하면서 길을 받긴 했지만 그런 걸 경험하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이거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라도 아프고 그러면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걸 배우는데 어떤 증세가 있냐고 했더니 이거를 배우다 보니까 뭐 코브라 자세도 나오고 뭐 이상한 동물 자세도 나오고 아마 그 과정들이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배워두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아들이든 당신 아드님 제 남편 되는 아드님이 저든 저희 남편과 어머님이 좀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누군가는 배웠으면 좋겠다는 걸 자꾸 강조를 하세요. 며느리인 저한테. 그런데 아무래도 치료를 하고 그러면 제가 제일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역시도 암 치료도 하셨고 여러 가지 했는데 옆에서 아버님께서 그런 치료로다가 정말 많이 호전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기치료라는 게 그 유교적인 부분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게 저 기독교적인 것과는 좀 상반되는 게 있어서 솔직히 저는 마음이 좀 이걸 배워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갈등이 셀 때도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의를 갖춰서 그 질문하시느라고 네. 잘 표현 이렇게 주의하시느라고 좀 길어졌는데 네. 첫 번째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귀신 문제는 전형적인 동양의 기사상에 따르면 사람의 그 하늘기와 땅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석종신, 그러니까 같이 쇠에서 나가서 조용히 가면은 귀신이 되지 않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그렇게 귀신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급작스러운 죽음, 원한을 가진 죽음. 그래서 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그 하늘기가 흩어지지 못하고 뭉쳐 있는 것을 귀신이라고 봐요. 기독교에서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기독교에서는 이게 그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의 그 이 타락에서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데 동양적인 기사상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를 소개시켜드린 거고 두 번째로 기치료 같은 것은 잠시만 정리를 기독교적인 해주면 귀신은 그러니까 존재 그게 아닌 실제가 아니고 유교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독교 성경에서도 귀신은 출몰하잖아요. 그건 좋은 귀신은 아니라고 귀신 설명을 이야기도 해요. 해줘야 되겠네. 예, 저희도 전문가신데 빨리 조금만 이야기.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귀신이 무당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굿할 때의 그 상황을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아주 굉장히 지금은 그 자세하게 중계가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물론 그 전체를 중계하지 않습니다. 굿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새벽에 시작하면은 밤 12시 1시에 끝나는 굉장히 긴 그 종교 의례고 대부분의 굿은 원래 3일 4일씩 하기 때문에 그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막대합니다. 한 거리마다 하나의 신령을 불러가지고 놀려드리고 간 다음에 다른 신령을 부르는 식으로 굉장히 민주적이고 데모크라틱해요. 그 무교의 그 신 그거는. 근데 그것을 보면 심리적인 현상을 치유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이것이 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가 하는 이제 이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그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나 아니면은 유교적 세계관 다 같이 이런 거 물질 세계가 아닌 어떤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인데 기독교적인 설명이 다르고 유교적인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가 횡행하는 것을.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귀신이 당연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 귀신이 입장에서 있다고. 그게 좋은 귀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은. 그러니까 그 김기동 목사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 그 동양 전통의 한국적인 귀신관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짬뽕이 된 거지. 기독교적 세계관하고 유교적 세계관이 짬뽕이 돼가지고 김기동 목사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김기동 씨 얘기에 따르면 어떻게 그분은 설명을 하느냐면 불신자의 사후 영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음부가 뭐냐?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권세하에 있는 이 음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한때 아주 한국교회 센세이션을 일으켰지. 그 사람이 축사로 아주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러나 정통적인 교리는 아니고 정통적인 교리는 이제 그거는 뭐 신학을 정식으로 한 분한테 물어봐야 되고 첫째 질문에 대한 것은 귀신의 존재가 당연히 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 두 번째는 기치료는 거 받으세요. 그게 그 동양적인 세계관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지 자꾸 이제 아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들으면 일부 분들이 이거 그렇게 얘기한 어떤 그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계관은 제가 자꾸 나쁘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주안점은 그 핵심의 기본 세계관,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들 아니면 그 설명들이 각 종교가 도저히 화합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하모나이즈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르기 때문에 종교다운주의를 선뜻 우리가 기독교 목사라는 입장을 떠나서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기치료야 뭐 받으실 그럼 수 있죠. 기치료를 저희- 유교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사람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로 봐서 배워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글쎄요, 그 잘 모르겠네요. 전 저희 아버지가 한의사셨는데 별로 제가 한약을 먹어보거나 침을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뭐 아버지가 돈이 없으셔서 그런지 저는 인삼이 안 맞는다고 인삼도 한 번 안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예. 효과가 있으시면 효과가 있는 이제- 거겠죠, 뭐 그거는. 예. 이제 정리를 근데 해야 되기 일단 때문에 두 가지만 정리를 하면요. 네. 성경에서는 사람은 죽으면 귀신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좋은 귀신, 나쁜 귀신들 이런 개념은 그런 거 성경적 없어요. 개념이 아니고 예. 샤먼들이 말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가치관을 좀 구분하면 좋겠고 성경의 가치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샤먼의 생각은 보통 잘못된 게 좀 많이 있으니까 현혹되면 좋겠고요. 보통 한의학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의학의 한 분야니까 우리가 보통 보약이라든지 침술은 다 우리가 용인을 하고 기치료에 대해서는 보통 사역자들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의학의 세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힌두교적 맥락 가운데서 자연 합일 사상 가운데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성경적이진 않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침술이나 보약이나 이런 부분 다 저희가 권장을 하고요. 기치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상담도 받아보셔야 되고 성경적인 관점 하에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그 치료적인 거는 괜찮은데 이게 종교 의식이 만일에 그 안에 들어가면 간단한 요가를 하는 거는 뭐 운동은 괜찮지만 깊이 하다 보면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처럼 만일에 그거와 연결된다면 그분을 하시고 집에서 이 에너지 같은 걸 이런 걸 다 활용해서 하는 거 정도면 그거야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혹시 내가 오늘 질문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는 사람은 나중에 끝마치고 아니 받으세요. 예. 더 받으세요. 한 분만 받고 왜냐하면 이제 마쳐야 되기 때문에. 네 분 귀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기호 교수님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의 중에 그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를 개종한 사람이 뭐 60%인데 개종사 60%가 기독교 출신이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원천하고도 귀하다 그랬는데 과연 그들이 왜 그렇게 그걸로 개정을 했고 혹시 그에 대한 뭐 연구를 하셨거나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를 개종하는 그런 경우는 첫 번째는 언뜻 말씀드렸지만 성경과 연관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똑같이 번역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처럼 꾸란이 최고의 완성도 계시다라는 그런 설득에 넘어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보통 교회에 대한 반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반감들, 교회에 대한 타락의 영역들을 이슬람은 되게 많이 이 부분을 많이 집중을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교회에 대한 반감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교회와 유사한 용어가 있는 석가모니 좀 부담스럽지만 꾸란 자체에서 하나님, 예수님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맥락들이 또 한 가지는 문화적 호기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워낙 기독교하고 다른 독특한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슬람교로 가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문화적인 호기심들, 그런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 교회에 대한 반감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 그래도 교회와 유사한 신의 이름이 있는 꾸란으로 넘어가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우리가 좀 교리를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교리를 정리하고 도덕을 정리하면 루터가 얘기한 것은 기독교의 도덕이 회복되고 교리적 교육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면 이슬람교로 빠지진 않을 거다. 이슬람교는 루터는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종교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오늘 역설적으로 그 이슬람의 엄격한 규율과 겉으로 드러난 그 정리정돈된 분위기를 좋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보면 만인만색의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너무 모든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 그것이 싫어가지고 피해서 카톨릭처럼 요구가 덜한 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렇게 더 그런 것이 강한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듯이 성향이 IS에 왜 많은 서구 여자들이 찾아갔겠어요. 지금 큰 문제가 되죠. 지금 IS 망하고 나가지고 본인 발로다가 몰라갔는데 부모 속이고 친구들 데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이상하게 가가지고 겪어보면 그게 아닌데, 겪어보면 일종의 그 메저키즘이라 그러나 피가학성. 예, 근데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슬람 같은 데 가는 분들도 말씀 들어보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도 그래서 처음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면은 분위기 자체가 뭐 벌써 정돈돼 있고, 이 교회는 오면 왠지 모르게 좀 산만한 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어떤 힘이 생기는 건데, 또 성향에 따라서는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것과 유사한 어떤 이렇게 그 이단 같은 데에 스스로 알아서 가는 분들 중에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황당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지한 거지.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실제 교리를 그렇게 깊게 알아서 가겠어요? 교리를 깊게 알면 안 가겠지. 예.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더 궁금하고 또 특히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러면 끝마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왼쪽에서 있는 키 큰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할 시간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